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123편. 네,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땅을 밟으면서 숨을 쉬며 물을 마셔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이야. 은혜란 히브리어로 펜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도움, 사랑, 그것이 은혜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 어떤 대가도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아니했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온몸이 찢기셨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에요. 구원의 은혜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우심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고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나 교회를 핍박도 하였고 또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핍박했던 그런 바울이 변화받고 전도자가 된 것은 지금 나의 현 모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작 은혜다 그 뜻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살고 숨을 쉬고 예수 믿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3편 제목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고지대에 있어요. 780m 해발. 그러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나가는 거야.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살기도 힘들어. 포로에서 막 돌아왔는데 그것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집도 줘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힘들어. 근데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근데 원수들은 조롱을 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지겠다 하면서 막 조롱을 하지요. 이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그 뜻이 주인, 한문으로 주인 주자 씁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저자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2절 삼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즉 종은 삼전의 손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떤 명령을 내든지 손짓을 어떻게 하는지 눈짓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매우 민감합니다. 손짓에 따라서 주인의 손짓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눈짓으로 손짓으로 종을 처벌하기도 하고 할 일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눈짓으로 손짓으로 말이 필요 없어. 이거 해. 탁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눈으로도 탁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주인의 눈짓이 사납고 어두우면 종은 불편해, 불안해. 또 주인의 손짓에 따라서 눈짓에 따라서 필요한 공급을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항변할 수 없어. 그냥 주인의 처벌만 따르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손짓, 눈짓, 눈으로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면 그날은 종은 죽는 날이에요. 힘든 날이야. 웃으면서 손짓하고 하면 종한테도 좋은 것이 생겨. 먹을 것이 생겨. 양식이 생겨.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손짓을 손을 바라본다 그 말이야. 무엇을 명령할지. 근데 오늘 저자는 하늘에 계신 주여 하면서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에 종이 삼전에 손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나의 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죠.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시킬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주인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있듯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무 능력도 없어, 힘도 없어. 주인의 눈짓, 손짓만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사넬 왕이 13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번엔 유다까지 남쪽까지 멸망시키고자 점령하고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지요.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저 아스루가 섬기는 우상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123편에 하늘에 계신 주여 하면서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나는 만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위급할 때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지요. 전멸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19장에 그렇게 아스루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멸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끝났다고 해서 또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너는 집을 좀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너는 살지 못한다. 이사야가 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밝히고 있죠. 낫을 얼굴을 벽을 향하겠다는 것은 딴 거 보지 않겠다 그 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통곡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 벽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예상 못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문제 앞에 절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3편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즉 하나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수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답답해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다고 기다린다고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시부에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간대. 때에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돕는 은혜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강건으로 도우시고 물질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 예수 십자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지요. 오늘 123편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막 올라가면서 저 고지로 올라가기 힘들고 또 삶도 현실 문제로 어렵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을 손잡고 막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것으로 해도 안 돼요. 의약물도 안 될 때도 너무나 많고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모든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막힌 것은 열려지게 하시고 약한 것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